살아가게 되고 소중한 것들을 점점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은데 나이가 들면 그 반대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잃게 됩니다. 젊을 때의 건강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근거로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끝이 보이는, 마지막이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인생을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이것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놓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과거에 엘리사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수넴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례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참 딱합니다.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을 어머니가 참 안 됐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통곡을 하며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 과부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미 기적의 동기가 이미 먼저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침없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죽은 자 옆에 가까이 가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대교의 관습은 죽은 사람의 관을 옮길 때 관 뚜껑을 덮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그 애절한 마음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든.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과부인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외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은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게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내게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그 은혜로, 놀라운 은총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설립한 교회이고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아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엔 칭찬하시고 나중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열심히 있었는데, 열심히 무언가 잘 했는데 아주 본질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분명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아가페의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책망받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인 그들에게도 처음부터 열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었고 함께하는 교우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시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는 참사랑 아가페의 마음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지켜냈는지 모르지만 성도의 사명인 서로를 향한 처음에 가졌던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에서 드러나는데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다가 신앙의 본질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빠진 믿음의 껍데기만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처음 사랑, 순수한 마음, 아가페 사랑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처음의 그 마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성경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처음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벌써 없어졌겠습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겠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는 가장 소중한 처음 사랑이 남아있는가? 그 처음 사랑을 정말 고스란히 간직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했을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숙사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죠. 집을 떠나서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숙사로 간다. 이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로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 드러나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신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교만한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선배들 무시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 친구는 그때 몇 살입니까? 19, 20살 때는 그 나이에 이렇게 믿음이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저 선배는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저들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 학교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함께 공부하는 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친구도 저거 별거 아니고 선배도 별거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를 때는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사랑하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알면서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알고 나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니까 내가 교만에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죠.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현실 파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도 몇 년만 다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 파악한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전혀 믿음이 없어도 남들이 하는 것들, 웬만한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경외로움, 그 두려움, 교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가졌던 그 조심스러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생활 몇 년 만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방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되찾은 계기가 있다면 아마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과 각오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수 받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는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울음바다입니다. 그냥 다 옵니다. 안수 받는 사람도 울고 그 부모도 울고 함께 온 사람도 울고 많이 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가 355장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찬송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목사가 되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향해서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분명하게 듣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가슴 아파하며 그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가장 소중한, 정말 가장 소중한 처음 사랑,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교회에 나와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그 싸움, 그 순수한 마음,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도 실패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방법 들으시고 그 방법대로 노력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 처음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처음의 사랑,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들 향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대했던 그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자리 잡았는지, 언제부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았는지 생각하고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는 길이 첫 번째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겸손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처음 사랑까지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되찾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싸움 다시 시작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